2021년 9월 24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130페이지 39과 11조의 복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속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친인척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셨나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들의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얻어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속해온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속회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속회원들의 삶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행실을 행하여 남을 입술로 허물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친인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 이웃 간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마음, 사랑으로 또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입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입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혈과 육의 싸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축복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선 건축의 마무리 과정을 축복하사 일하는 모든 손길을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중간검사를 잘 받아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입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속회원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사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11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강요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 관계에서 중요성을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고 또 정성스럽게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과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속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규례였습니다. 계약이자 신뢰의 증표이죠. 드리는 쪽에서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소유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10분의 1로 소득 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11조의 의무 조항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과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11조 예물을 드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11조 예물은 물론 또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존중의 표현이자 주고받는 또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물 드리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낳고 키우고 결혼까지 시켜 살림을 내줬더니 만약에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한 자녀를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이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말라기는 11조가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며, 하지만 그 전부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많은 소유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부를 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받으시면 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아서 도적질하는 것으로 책망받지 않고 항상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11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규례에 순종하는 마음과 10분의 1이 없어도 산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순종과 이 믿음의 결합체인 11조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우리는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을 허락하신 부분이죠. 바치면 감당 못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신감과 또한 맹약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언제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정성이 없는 예물은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예배의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정성으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예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기본 자세와 그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두 사람을 보셨어요.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2렙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2렙돈은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헌금의 기준을 11조에 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근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둔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 했지 결코 얼마만큼의 양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곧 정성과 감사가 깃든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결코 양의 크고 작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명합니다. 온전한이라는 형용사는 셈에 있어서 거짓이나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꽉 찬 정성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입으로는 11조를 드린다 하면서도 온전한 셈을 통한 11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또한 적당히 속여가며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릴 때 병들거나 또한 쓸모없는 것들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된 행위에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1조는 드릴 수 있을 때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드릴 수 있도록 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에 담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조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쏘아 부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소유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황충이 곡식을 먹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재앙이 됩니다. 또한 저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늘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또 농사를 잘 지어도 소득을 갉아먹는 해충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게는 황충을 금하고 또한 열매가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디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약속하신 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11조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남은 2021년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셋째, 11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을 했을 때의 기쁨과 복을 한 번쯤 간증하는 삶이 되시고 어떻게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넓혀갈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내 생애 전체를 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 또한 은사 등 헌신의 모습은 삶의 전방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으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며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 마무리 과정을 위해 또한 고3 수험생과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마음에 새겨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산감리교회가 새성전 건축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속히 정한 기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준공검사와 또 입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많은 긴장과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모든 그 가정과 또 우리 모아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온의 대로로 활짝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또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닌 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까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속회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온전히 드려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11조의 생활을 헌신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림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더욱 힘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릴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평화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